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12번째 강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9장 7절과 9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7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 창세기에 있죠. 그것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연결해서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과 9절은 지금 바울이 창세기를 말하면서 그때 그 창세기가 의미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외에도 더 있죠. 성경 보면.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는 아니다. 즉 약속의 자녀 이삭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단지 혈통이라는 의미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를 헬라어로 테크나 테스 에판겔리아스 이렇게 됩니다. 약속이죠. 소유격 자녀. 약속의 자녀.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진다. 로기 제타이 에이스 스페르 마 이렇게 돼 있어. 로기 제타이 에이스 스페르. 여기 이제 씨인데요. 시드 이게 이제 인투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여겨진다. 씨로 여겨진다는데 여긴다. 이 여긴다의 개념이 칭의와 연결됩니다. 칭의. 이 칭의는 당연히 믿음과 연결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고 있어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로기제타이. 여겨준다는 말의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거기다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도 여기셨다는 말이 나와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있어요. 오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 의인이죠. 에크는 영어로 프롬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피스티스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도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스타이는 to live.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냥 그 번역 그대로 되는데 이 의미가 중요한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가지를 에크피스테오스가 분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의미가 바로 로마서 9장 7절과 9절 연계됩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즉 믿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하는 한 사람 사라져. 거의 나이가 90이 됐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시니까 믿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거기에 신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온 온 생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거기 은총의 신학이다 이렇게 참된 신학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은총의 신학이죠. 그게 정통 신학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지명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고, 그 계시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을 살피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맡을 텐데요.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보겠습니다. 먼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까요?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토라의 말을 들어봐라. 창세기는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면서 통칭 율법서라 하죠. 토라입니다. 바울은 토라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그 두 아이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역사를 바울이 창세기에서 가져오는데요.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삭입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비유다. 이거 헬라어 원문이 알레고리로 되어 있어요. 파라볼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런 비유의 원문은 파라볼레고요. 여기서 비유는 번역은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알레고리입니다. 즉 알레고리칼하게 지금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의 관계를 풀고 있어요. 알레고리하게. 자, 이제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푸는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들 누굽니까? 당연히 뭐 먼저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니까 하갈이라 합시다. 하갈과 사라. 자, 이 비유라 했어요. 비유인데 두 언약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언약, 두 번째 언약. 놀랍죠? 두 언약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자, 하갈을 신의 산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카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뭐라 했어요? 종을 낳았다. 종을 낳았다. 실은 하갈이 여종이죠, 여종. 사라의 여종이죠. 그래서 종에게서 나온 아이도 종이다는 거죠. 바울의 지금 논리를 따라가 보죠. 우리는 신의 산을 또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또 상당히 생각해요. 하갈과 신의 산.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자, 아라비아에 있다. 신의 산. 그래서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라비아. 탁월한 비유예요.
자, 하갈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여자다. 이걸 상징한다.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다. 언약. 이걸 상징한다.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이 있는데 아라비아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자,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게 뭘까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주후 1세기죠.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자신도 섬겼던 그 유대교죠. 유대교. 당시에는 유대교로 할 수 있어요. 유대교가 신봉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 기록할 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은 종이다.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사라는 신의 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아이. 자유하는 여자가 난 자유인이죠. 자유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을 뭐로 연결? 기독교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가르침하고 전혀 벗어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했고 바울도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본질로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으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 한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자, 근데 비유를 했어요. 사라와 하갈을 비유했어요. 자, 이것은 결국 이제 이거 시내산 언약이라는데 이게 시내산 보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의 모형이에요. 사라는 은혜 언약.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즉 솔로몬의 성지연이 세워지고 그런 형태는 단지 보이는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주신 거다. 실체는 위에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 본문과 연결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는데 동일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죠. 그렇죠? 바울의 어머니죠. 바울의 조상이죠. 쉽게. 그래서 이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실은 하갈이 신의 산과 관계없죠. 모세가 받은 데 율법을. 관계없습니다. 종을 낳았다는 말은 맞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하고 하갈은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알레고리다. 내가 이걸 비유로 하는 거다 하면서 이 표상하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홀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이후에는
유대교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갈의 계보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기독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삭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보다 더 늦게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 이삭보다 일찍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였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 역사적인 구도를 가지고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겁니다. 구약을 풀고 있어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너희가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기 전에 그 쫓겨난 이유도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그것을 본 사라가 분개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쫓겨났죠. 그때 이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바울은 비유한 겁니다. 애기니까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희롱하고 이렇게 뭐 주는 척하다 안 주고 이런 장난을 쳤을 수 있겠죠. 그걸 비유로 한 겁니다. 그 비유는 사도시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이렇게 육체에서 난 자들이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다. 그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음으로. 세례와 연결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이죠.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역사를 계속 풀어가면서 해석합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의 이 놀라운 논증은 우리를 하여금 참 감탄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클레로노메세 이렇게 있어요. 매 클레로노메세. 그러니까 매가 이제 나트란 개념이니까 부정어고요. 클레로노메세 유업을 얻는다는 뜻인데 나트가 붙어 있으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테스 엘류데라스 자유 여자.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신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노론, 선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총과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는데 그 의미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결국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족장의 한 이름을 기록하는 분으로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빠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신 은혜의 언약을 이루는 방편으로 나이가 많이 늙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죠. 그리고 이런 나이가 많이 먹은 여인에게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언약이 언제든지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갈은 육신의 뜻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을 잉태한 상태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힘을 얻어서 이삭을 탄생시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산한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해서 약속의 신앙과 노예적 신앙의 근본적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총입니다. 노예적 신앙은 인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계율주의적 신앙인데, 이러한 계율주의적 신앙은 항상 인간의 공로가 개입이 되고 자랑이 되는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계율주의적 신앙은 항상 이방 종교에 널려 있습니다. 신에게 재물을 많이 바치면 축복한다. 전형적인 그런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은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산하게 된 아이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면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 많은 사라에게서 탄생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세워지는 것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수고하십니다.